오늘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17장 말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7장부터 그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을 이렇게 뒤덮고, 그 다음에 이런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네 번째는 파리로, 그 파리가 아주 온 애굽 땅을 그렇게 이제 뒤덮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죽음. 여기에서도 이제 이 재앙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사람도 다침이 없어요. 그래서 파리떼가 나오든 티끌이 되든, 그 다음에 가축이 죽든, 여기서 보면은 애굽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도 들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애굽 백성들의 가축만 이렇게 이제 떼죽음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가 나서 온 애굽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까지요, 악성 종기까지는, 그때는 이 바로 왕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이제 이렇게 버티거든요. 버티는데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가지고 들판에 있는 사람이 됐든지 피하지 않는 모든 짐승이 됐든지 이렇게 우박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그때 바로가 최초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합니까? 여기에서 가축하고 어린 자녀들만 빼놓고 어른들만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갖고는 이제 처음으로 일곱 번째 이 재앙 때, 우박 재앙 때 최초로 바로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인, 이렇게 말하자면 어른들만 이렇게 밖에 나가도록 이렇게 그때 허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멀리 못 가고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속계산하고 끝까지 바로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에 노예 노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근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포기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곡식이라는 곡식, 풀이라는 풀은 전부 다 메뚜기 떼가 다 먹어치우게 되거든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바로 왕이 그때 이제 또 일부 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흑암이요. 온 어둠이 애굽 땅을 이렇게 캄캄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바로 왕이 이제 처음에는 가축만 남기고, 처음에는 가축과 어린아이를 남기고 떠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축만 남기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흑암에 이렇게 이제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둘렀을 때, 그때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대는, 그 재산을 차지하고 싶어 해서 가축대는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일부만 허용하든지, 그러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아홉 번째 흑암 이 재앙 때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최소한도 재산은 남겨두고 너희 몸뚱아리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 있어서 태양, 흑암이 덮쳤다는 것은 자기들이 신으로 모시는 태양신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기 신이 자기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부족신한테 당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제 가축은 놔두고 너희들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세는 절대로 그것을 허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은요, 1번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장자를 직접 죽이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바로가 진즉 손을 들었더라면은 그렇게 온 애굽 땅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 바로는 어쩝니까?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왕권, 그 다음에 자기 권력, 힘, 이런 기반 속에서 끝까지 실은 버텨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해의 소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요, 앞부분에서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절대 하나님한테 고집세게 이렇게 계속 버텼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내가 이런 기적을 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 왕을 그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석에서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바로 왕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순종하려고 한달지 아니면은 그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은 그런 선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바로 왕이 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내 보이기 위해서 끝까지 바로 왕의 마음을 완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은 결국은 앞에서는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고집세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한 자를 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신의 기적을 이렇게 내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악의 창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는 이미 악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은 앞에서 바로 왕은 이미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그래서 완악한 대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도록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이런 쾌락과 이런 범죄를 저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미 이전에 손을 들었더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요. 그래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기서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그 악함을 보시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든지 아니면은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용하셨든지 어쨌든지 바로는 끝까지 여기서 버팁니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석할 때는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그 재앙 한 가지부터 이 9가지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가 있는데 이 9가지는 실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인내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끝까지 버티지 말고 미리 하나님의 그 재앙에 손을 들었더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당신 백성을 이끌고 나가셨을 텐데 바로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이 재앙은 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악이 팽배해서 어떤 양에 찰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이런 재앙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지 않아요. 항상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표현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장자 죽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그런 기회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시작되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4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제 그대로 가서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최초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심판, 최후 심판하신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판의 현장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나오고, 11장 5절을 보니까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래서 애굽 국민들의 최고 지위가 이제 바로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지위가 밤중에 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몸종이요. 이게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의 장자, 그 다음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7절을 보니까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서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좀 깊게 여기 본문을 해석하시게요. 여기에서는 애굽 온 땅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진동할 텐데, 근데 그 가운데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개는 어떤 개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 있는 개 한 마리도 가장 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들은 장자가 죽고 나서 그렇게 힘들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화풀이를 전혀 못한단 말이거든요.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짖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백성들한테 들어가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분풀이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떤 회꾸지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사람이나 짐승을 말합니다. 개 한 마리도, 애굽 백성들이 키우는 개 한 마리도 이스라엘 자손 사람에게 짐승에게 혀마저도 움직이지 못하리라, 짖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간에 어떻게 혹독한, 한쪽은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전혀, 한쪽은 큰 부르짖음이 온 국토에 통곡 소리가 진동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전혀 그런 통곡 소리가 없이 오히려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똑같은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백성 사이에 어떤 심판이 어떻게 내릴지를 양쪽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인다고 했을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냐면은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제 일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해보복법, 반드시 어떤 피해를 당하면은 똑같은 피해 정도를 상대방한테 가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10대 때리는데 나는 분풀로 15개 때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5개의 피해를 봤으면 상대방도 5개의 피해를 주는, 이것이 동해, 같을 동, 피해, 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이제 동해 보복법이라는 이런 이제 율법이 있거든요. 그것에 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바로왕 네가 내 백성 밖으로 내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네 노예에서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네가 끝까지 내 아들 내 장자를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이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 장자를 네가 쥐고 있으니 나는 네 장자를 죽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노예로 죽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 그때 이것이 동해 보복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방 민족한테도 똑같이 이런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내 장자를 내가 끝까지 쥐고 해방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네 장자를 죽이겠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4장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바로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로가 끄떡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홉 번까지의 인내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의 그 유명한 유월절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는 시작점을 얘기하거든요. 시작점이 이제 유월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얼마나 강조하시는데 왜 그 유월절을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이 얼마나 철저하니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그것을 생생하니 기록하고 절기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앞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뒤에 태어난 후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것을 어때요? 선조 때 사랑받고 나는 그 후손이라가 아니고 나는 내 선조 수천 년 전에 그 선조들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유월절 최초 유월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 첫날 밤 유월절에 나는 똑같이 내 선조들과 똑같이 그때 그 유월절 만찬에 참석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옛날 옛적 자기 선조들 하나님과 만나서 기적이 이루어졌던 그 순간에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식으로 항상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의 실존을 철저히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덜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기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선조들과 똑같이 있었다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 내 후손은 귀에서 계속 들려주라.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직 장자 죽음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뭐예요? 해의 첫 달이 되게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 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읽으실 때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첫 달은 바로 뭐냐면은요 히브리인들은요 자기들의 그 우리로 말하면 민간 달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민간 달력으로 따지면은 이 달은 자기들은 7월 달입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의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봄에 해당되는 3, 4월경에 해당되거든요. 3, 4월경에 해당되는데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7월 달이 해당돼요. 7월 달에 해당되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에서 처음 이제 해방되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 7월 달, 이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데 이 달을 지금부터 종교 달력으로는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죠. 시작.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첫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되는 첫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아빕
월이라는 달이 있고 그다음에 니산 월이라는 달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하고 관련되어 하니까는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유월절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달려오는 7월 달이었다. 이때 애굽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면서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종교 달력으로 1년의 첫 달로 잡자. 그래서 이 첫 달 이름을 아빕월 그렇습니다. 아빕월. 아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부드러운 새싹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제 우리 태양계로 3, 4월에 해당되니까요. 그래서 아비월이라는 것은 새순이 돋고 이제 곡식이 익어가고 이런 의미에서 아비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교 달력이 계속 아비별로 됐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요. 애굽이 끝까지 죄를 범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포로가 된 다음에 그러고 다시 또 해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방될 때는 이 아빕월이라는 단어가 니산월로 바뀝니다. 니산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저 뒤편에서 예언서를 볼 때는 니산월의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그 예언서 앞부분에서는요 항상 아빕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똑같은 날을 출애굽부터 종교 달력이 아비별로 시작되는데 실은 자기 달력이 7월 달이었다. 근데 종교 달력은 이것이 1년의 첫 시작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성경 보실 때 혹시 참고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그 첫 달을 너희들 달력에 종교 달력으로 첫 달을 잡으라. 그래서 아비벌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자,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3절은 잡을지니 이 단어가 실은 해석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개역 개정판 위에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요 어린 양을 마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절기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노예 종사에 살아가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노예 종살에서 해방되는 그 첫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어떻게 유월절이 구성됐냐면은 7월 달인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7월 10일경에 어린 양을 준비를 해요. 어린 양을 딱 그때 마련합니다. 흠 없는 1년짜리 어린 양을 딱 이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일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12월 3절에 보면은 이달 열흘에 7월 10일 날 자기들 이제 그 민간 달력으로 따지면 7월 10일 날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때 어린 양을 우리가 잡을 것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련할지니 그 말이거든요. 마련해 놓고 4일 동안 살펴봐요. 4일 동안 살펴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렇게 14일 날 밤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법이 여기 나와요. 유월절 식사법.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요때는 유월절 맨 처음이니까 그 집 임방에다 피를 발랐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유월절 해가 막 지면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요.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가 뭐일까요? 실은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순간 어쩝니까? 온 애굽 땅에는 장자의 죽음이 시작될 날이거든요. 그러면 온 애굽 땅에는 각 집마다 장자가 죽어나가니까는 통곡 소리가 온 애굽을 진동하게 되겠죠. 진동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은 어때요? 지팡이를 짚고 곧 출발 준비를 하면서 그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는다. 왜 두 음식을 여기서 말씀하실까요? 이 고기는 어린 양 고기거든요. 어린 양 고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애굽에서는 장자가 죽어나갔거든요. 장자가 죽어나갔는데 이스라엘한테는 누가 죽어나갔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린 양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온 애굽 땅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는 죽음이 임하는 대성통곡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양 그 고기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세상 심판 중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고, 쓴 나무는 뭐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지 그 쓰디쓴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쓴 나무를 먹으라는 것이에요. 세상 종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것을 떠올리도록, 그래서 옛 생활의 고통과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준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여기서 함께 먹으면서 고통으로부터 해방,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이것을 함께 상징하는 이 고기를 먹습니다. 나중에 이 6월절 만찬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이 만찬을 그대로 행하세요. 그때 이제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이것은 굉장히 바쁘게 지금 출발하기 직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생생히 때는 언제 14일 날 밤 그때 마련했던 어린 양을 잡을 것. 이 너희들한테는 어린 양이 죽을 그 시간에 온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어나가요. 동시에 죽어요. 한쪽에서는 어린 양이 죽고 대신 다른 쪽에서는 온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한쪽은 슬픔 통곡 소리, 한쪽에서는 해방의 기쁨, 이것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것을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좀 이제 간단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유월절은 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쪽 내려서 한쪽은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나는 우리의 죽음은 결국은 양이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다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해방되기 직전에 애굽에서 그 쓰디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기념하는 이런 식의 유월절 절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한테는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출되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나중에 유월절이 딱 되면 어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떠납니다. 예전에는 맨 처음에는 자기들 찾아온 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나가는 그게 됐지만은 나중에는 어디에서 떨어져 살든지 이 유월절 항상 어린 양, 이 고기, 쓴 나물, 목욕병 이것을 가지고서 요 하나님을 뵈러 가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길 시작점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시작점.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 유월절을 아주 두고두고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니까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자 이것은 유월절, 지금 한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을 그 시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의 큰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뭔 부르짖음일까요? 통곡 소리요. 배를 쥐어짜는 통곡 소리가 온 애굽 땅을 진동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 가족마다 반드시 장자는 있게 마련인데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갔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없으면은 아버지 장자가 죽었겠죠. 좀 이런 식이에요, 결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죽음이 난무한 이 6월절 한밤중에 어린 양 피, 이 보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소동도 없었다는 것은요. 한쪽은 큰 부르짖음, 한쪽은 어때요? 해방되는 설렘과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개입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린 양의 죽음이요. 어린 양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마지막 만찬 그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지금 그대로 6월절 출애굽에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해방됐지만 우리는 어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해방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제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6월절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6월절 역사는 구약에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반복됐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반복됐지만, 나중에 이 6월절 역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요. 이 땅에서 6월절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반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영생으로 해방돼서 출애굽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하겠지만은 나머지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모든 생명들은 결국은 장자의 죽음처럼 전부 다 죽어나가는 이 6월 역사는 반드시 우리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똑같이 애굽의 그 6월절 첫날 일어났던 사건이 한쪽에서는 죽음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기쁨과 설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6월절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반복될 6월절의 기본 이런 암시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33절에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던 바로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모든 재산에 말하자면 근거가 되었던 그 노예 노동, 이것이 아까워서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내 기간이 끝나고 10번째 애굽 국가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는 것이에요. 이 33절에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쫓아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쫓아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그 세상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6월절 이후,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종살을 삼고 있던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6월절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노예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소속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떠나보내려고 난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두 백성은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합쳐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 백성들을 엎드려 토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보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에 소속됐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는 순례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내가 세상에 소속되어 살고 있지만은 내 본향은 하나님, 그다음에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향해 항상 떠나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유월절 순례길을 이렇게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7월 10일 날 어린 양 준비, 14일 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해방되는데, 애굽에서는 죽음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7월 14일 날 밤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효소라고 그럽니까? 부풀게 하는 이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이스트라고 그럽니까? 이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부풀지 않는 이 빵을 먹습니다. 맛없는 빵입니다. 맛없는 빵. 이것을 먹고, 그럼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날 밤이 유월절, 그 한순간입니다. 유월절은.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 7일 먹는, 이제 끝나는 7일째 되는 날, 여기서 이제 무교절이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사이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쭉 보시면은요, 끝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적을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만든 다음에 빠짐없이 절기로 지키라, 이 표현을 쓰세요. 절기로 지키라.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에 이때 지금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순간이 그 과정이었거든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요, 10가지 재앙들,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 아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간의 상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10가지나 이렇게 일어났다. 이것을 반드시 너는 기록해서 너희 자손들한테 계속 귀에다가 외워서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을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너희를 노예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 주인은 나다. 이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에 전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도 똑같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강조한 것을 과거에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너는 반드시 그 선조들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그렇게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줄 알았으면은 그럼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했는데요, 몇 날이 못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행태들이요, 기가 막힌 행태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거든요. 14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자 그 다음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거든요. 부르짖고 12절에 보니까는 모세한테 뭐라고 지금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모세 당신한테 우리가 이런 말 했지 않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저 군대에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온 걸 보자. 그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들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생생한 것을 체험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군대가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모세를 하나님께 여호와 함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를 내버려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에 차라리 살고 싶다, 우리를 내버려두라, 이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를 몰라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무엇을 후회합니까? 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을 후회를 해요. 왜 후회합니까? 근데 그들이 후회하는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나면은, 사내 아이가 나면은 전부 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나일 강에다 버려서 죽이는 그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430년이 흘렀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에 요셉의 그 총리, 그 공을 인정받던 그 세월 빼고 몇백 년 정도, 430년 중에서 이 새로운 왕조가 생겨가지고 종살시켰던 것이 몇백 년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지 그 100년, 200년 그 노예예요. 그 노예살이에서 자기 자식을 물에 빠져 죽이는 그 노예살이가 100년, 200년 되니까는 그것이 익숙해져 본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그 현장으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눈앞에 현현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해요. 원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의 쓴물이요, 그것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쓰다 해서 쓴물 못 마시겠다고는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라 합니까? 떡과 고기를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이 원망은 약간의 원망이었다면 성경에 기록했을 리가 없죠. 소수가. 그때 당시에 60만 명, 장성 60만 명이면 대강 추정하기를 온 백성 수가 한 300만 명 될 줄로 생각합니다. 추정하기를. 이 사람들이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바로 군대가 보인다고 해서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3절에는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는 물이 쓰다고,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15, 16, 17장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셨는데 세 장에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원망의 조건이 뭐냐면 물이 쓰다,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여기까지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직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을, 온 땅을 그렇게 아주 진동시킬 때 자기들은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그 다음에 10가지 뭐냐면은 흑암이요, 애굽의 신이 되는 태양이, 9번째 보면은 태양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신이
그 대제국 애굽의 신을 이겼다. 이 모든 것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조금 지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계속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원망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그대로 지금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나를 원망하면 나를 원망함이 아니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지적하잖아요. 끝없이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물에 던져주고는 그 애굽 땅을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조금만 목이 말라도 배가 고파도 물맛이 나빠도 그 다음에 조금만 위험이 오면 끝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인간이란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이 100년 200년 계속될 때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존재인가를 성경은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그대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친히 내려가셔서 이 표현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중에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애굽의 장자 죽음이 닥치니까 애굽 백성들이 금은 보아주면서 억지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쫓아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 도움에 힘입어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결국 뭐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니까 애굽 백성이 억지로 밀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왔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함께 쓰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빠져나올 때도 애굽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을 강제로 밀쳐내다시피 이렇게 했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 한번 노예살이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스스로 힘으로는 세상 종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성경은 여기서 두고두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주석서에서도 여러 주석서에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그런 운명에 취해 살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책이 됐든 설교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됐든지 아니면 부모가 됐든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 밖에 애굽으로부터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나는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들어간 출애굽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교회에 등지고 신앙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20, 30년 내에 교회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한탄, 신학자들의 한탄을 우리가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끝없이 계속 교인들이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출애굽 이 과정에서도 그 행태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세상의 노예살이에 익숙해진 자가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 것에만 시야가 현미경 가지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그 눈앞에 그 길 따라가면은 나중에 내 육신의 삶이 다 끝난 날 그 무엇이 기다린지를 도저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유월절 이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모습을 과거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힘들고 어려운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인내, 하나님의 그 인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그래서 온 애굽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통곡으로 뒤덮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내 개인 신앙생활 됐든지 어쩌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교회나 특정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인내하고 계시는데 그 인내를 세상께서 취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을 알지 못하고 설마 계속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1장부터 17장 말씀까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지금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 인내가 하나님이 인내하실 수가 있다. 둘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한번 너의 종살이가 된 자는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흔들면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서려고 그렇게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하나님이 원망한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9번 재앙을 참다 안 돼서 10번째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그 광야를 어쩝니까? 계속 원망해서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쩝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일주일이면 가게 될 직선거리를 포기하시고 광야길로 결국 되돌립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스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들은 모든 자가 단 2사람 빼고, 거기서 보면은 그 충성했던 사람들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나갈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뱅뱅 그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는 참는 인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은 애굽한테는 장자와 죽음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 놀라운 불기둥, 구름기둥, 그 다음에 놀라운 10가지 재앙, 이런 재앙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요 하나님 믿고 끝없이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광야 40년을 있었겠죠. 일주일 동안 직선거리로 갔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이 꼭 여기서 출애굽 역사 과정을 그렇게 쭉 기록하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요 하나님께 나중에는 광야길로 되돌리셨다. 일주일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40년 광야, 이것을 성경에서 대조시키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삶에도 이것, 그 다음에 우리 삶과 함께 한국 교회의 모습이요, 여기도 오늘 출애굽 6월절 하나님의 인내, 한 번 종살이, 세상에 한 번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그리하면서 되돌아가기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현현을 그렇게까지 눈에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불구하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옛 노예 생활, 세상 것에 한번 중독된 자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순수한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오늘 본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고 6월절 이 사건을 바로 한국교회, 우리 교회,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 순례길을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 순례길에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생생하게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